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셔서 적당히 일하게 하시고 적당히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당히 잠자게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잠만 자면은 굉장히 막 몸이 좋아지고 편하고 뭐 막 그럴 것 같죠? 계속 잠자봐요. 허리 부러질 것 같습니다. 또 뭐 건강하니까 계속 안 쉬고 일해버리자 하고, 여러분 한 이틀 사흘만 잠 안 자고 일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잠자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루가 있고 1년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에 뭐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막 계속 우리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루 또 밤이 되고 그러면 이거 뭐 하라고 그러시냐? 야, 역사의 종말도 온다. 인생의 종말도 온다. 너 영원히 잠잘 날도 온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제 가을이 이렇게 오고 또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의 법칙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철의 법칙, 순환의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깨나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불가항력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받고 형벌로 영원한 고통을 여러분 당하는 것이 확정되어져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된 사람을, 예정된 백성들을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시는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적 소명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 굉장히 여기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이 역할을 여러분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시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된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성교회로 불러내신 것은 오늘 부름받고 소명받은 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새 생명의 씨를 성령께서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요, 성령으로 중생된, 거듭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딱딱하죠? 그래도 그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인간 속에 심어버린 거다. 중생이 뭐냐? 영혼의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오늘 당장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도덕적 향상이 막 성인 군자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이 심기어지면 그 수세미가 조그만 것 심어놨지만 막 커나간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츰 나도 몰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의 것을 위해 살고 전에는 막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전에는 막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제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만 생각했던 자가 예수 믿으면 눈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돌아가고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 집만 자기 가정만 생각했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가정에 머물러 있던 그 생각이 교회 공동체로 생각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서 예수의 영이 하늘의 영이 새 생명의 영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몰래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욕심꾸러기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에 반응을 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얘기하고 이런 막 거룩한 삶 얘기하고 경건한 사람 얘기하고 너나 잘해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도 안 나왔어요. 박사도 아니에요.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새 생명의 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싹이 나요. 믿음의 싹이 영의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 때문에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육신의 생각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에는 내 깨로 내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욕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혈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예수 믿으면요 참 조금 성기를 좀 이렇게 자제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사도 아닙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믿음의 영웅 사도 요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디고 이겼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외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겼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믿음이 이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전에는 사탄이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재해 계시면, 자정해 계시면 그때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자는 지성이 달라진대요. 중생된 자는 감정이 달라진대요. 지성이 중성된 자는 여러분 의지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정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강력한 표현으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능력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계명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계명에는 수십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형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일주일 6일 일하고 하루 그냥 푹 쉬고 두 다리 쭉 뻗고 좀 자고 싶고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루 놀고 하루 쉬면 오늘 내가 교회 안 가고 정말 잘 쉬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교회 갈걸, 다리 끌고라도 교회 갈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몸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사랑, 이것은 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사고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장로님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성령이 붙잡으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사례금 7만 원 받았습니다. 강성교회에서 7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샛별체육관인가? 샛별체육관 맞죠? 제 도복 갖다 놓고 제 단증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4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40만 원. 여러분, 사례금 7만 원 받을 때 40만 원이면 어때요? 날랄라지. 그런데요, 그때 그 묘한 신앙관이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었으니 다시는 하늘을 향해서 발차기 안 하겠다. 희한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거 거부했잖아요. 굶어 죽었나요? 학교 못 다녔나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신학 졸업 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중생된 사랑, 거듭난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적 자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감정이 믿기 전에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의지가 새로워져서 여러분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은 변화가 되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더 잘 되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중생되니까 이제는 막 마음에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복 주실 것이 없어서 너 자식들도 줘라. 자녀들까지 복 주신다. 그래서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주신다. 꼭 1000대까지 숫자적 1000대가 아니고요. 끝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중생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변화된 삶, 지성이 새로워지고 감성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여러분 새로워져서 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몸 되었으니 이 것은 지나가고 육적인 것 이전에 좋았던 것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난자답게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변화돼버리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중생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